오늘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오늘 사도 바울이 체험적 신앙으로 이렇게 고백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약할 때 강함 되심을 우리가 체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양의 기독교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 책이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존 벼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그런 책이죠. 아마 우리가 다 듣고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책에 쓰여진 배경을 보니까 존 버년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자들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본시 대단히 활동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한 그가 감옥에 갇혀서 활동적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면 뭐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간절히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속히 제가 이곳을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느 날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오늘 성경 말씀이 오늘 12장 9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그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합니다. 그래서 그 묵상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는데요. 그래서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변함없이 족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구나라는 것으로 이렇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자 지긋지긋하게 여겨졌던 감옥 생활도 그에게는 이제는 천국처럼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는 감옥에서 장장 12년 동안 갇혀 있게 되어집니다. 그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쓰여진 것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그는 자신이 말로 복음을 전할 때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쓴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그대로 그는 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더 크고 더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요즘 최근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사람이 변화되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용 씨 있잖아요. 이 전재용 씨도 변화된 것이 감옥에 있을 때 우리들 교회 목사님 책을 전권을 받아가지고 그곳에서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내가 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에서 내가 더 은혜를 깨닫게 되어가지고 이제 출소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곧 60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결심하면서 변화된 삶을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철로역전의 존 버전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도이잖아요. 그는 신비한 영적인 체험도 있잖아요. 셋째 하늘로 표현된 낙원, 그러니까 천국으로 이끌러 올라갔잖아요. 그는 그곳에서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천국의 놀라운 광경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신령한 체험을 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에게 한 가지 육체를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시는 마치 사단의 사자처럼 그를 늘 괴롭혔습니다. 몹시도 그에게 고통을 주었지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은 불평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어떤 가시였는지. 그런데 우리가 아마도 추측해 보면 그에게 간질병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마도 그의 안질, 눈병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추측도 합니다. 사실 바울은 시력이 좋지 않았어요. 왜 시력이 좋지 않았나 우리가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강렬한 빛이 그에게 비추어지게 되어져요. 그 때문에 그가 사흘 동안 눈앞을 볼 수 없게 되어지잖아요.
사흘 뒤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난 뒤에야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때 그로 인해서 시력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편지를 쓸 때도 다른 사람에게 대피를 시켜야 할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그 가시는 바울에게 몹시 더 큰 고통을 주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마 기간을 정해놓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거예요. 나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아픕니다. 이것만 없으면 내가 더 열심히 복음 증거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그런 것이잖아. 우리도 그러잖아. 기도할 때 기간을 정해놓고 금식 기도하던데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아마 이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했죠. 하나님 지금 가시가 나를 너무 찔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가시를 저에게 물리쳐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시가 재해지도록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바울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큰 은혜를 받죠. 비록 그에게서 육체의 가시가 재하여지진 않았지만 그 가시를 이길 수 있는 큰 힘을 은혜 가운데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가시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시가 오히려 자기의 유익을 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바울이 오늘 10절에서 결론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10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에게 있는 가시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고통스럽게 생각했던 가시가 사실은 자기에게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이제는 이 가시를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억지로 그 가시의 고통을 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시를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시가 원인이 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이지요. 약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를 통해서 더 온전하게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약함이 있잖아요. 그 약함 때문에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으로 상처를 영광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지요. 믿음으로 자기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게 되어졌지요. 참으로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가시로 인해서 우리가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가시는 다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가시로 인해서 약해졌을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인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쉽게 낙심해 버립니다. 좌절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우리의 인생의 실패자요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지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가시,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우리의 상처를 영광으로 바꿔내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찌르는 가시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먼저는 사도 바울이 이런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병약함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누구한테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의 첫걸음은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무턱대고 염려부터 하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염려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참 어렵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322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리할 때 그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인지라. 그렇지만 모든 것이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다윗을 우리가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리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난이 변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축복의 계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시로 인해서 약해졌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바울처럼 언제나 하나님께 나와서 아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크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데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는 경우인데 그 대표적인 예로 소경이 예수님께 나와서 눈뜨기를 간구했던 그런 본문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예수님은 그의 간구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병들어 누워있던 환자였지요. 근데 그가 병 낫기를 너무너무 간구했잖아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습니다. 또 12년 동안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병 낫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는 그런 제목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러는데, 바울이 지금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이렇게 3번이나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분을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큰 은혜 가운데 가시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가시가 주는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대로 이제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과 이 응답받은 후가 완전히 바뀌게 되어졌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똑같이 오늘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다 그래요. 예수님도 3번이나 동일한 제목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피땀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예수님에게서 고난의 잔을 옮기지 않으셨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을 북돋아 주신 거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응답하신 경우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3번 간절히 기도하고 난 뒤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즐겨 순종한다는 것이지요.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영국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그 소녀를 보면 눈동자가 자기 친구들과 좀 다른 거예요. 파란색 눈동자인 거예요. 친구들은 파란색 눈동자인데 자기만 눈동자가 갈색인 거예요. 제가 잘못 말했는데 이 소녀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소녀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서 하나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눈동자도 지금 친구들처럼 파란색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베개를 눈물로 적시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였으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제 기대를 가지고 맨 먼저 이 소년이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자기 눈동자가 파란색으로 바뀌었을 것이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거울을 들어보면서 눈동자 색깔을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많이 낙심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 소녀가 자라가지고 어른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됐는데 어떻게 되었냐? 이 소녀가 나중에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어디로 파송되냐? 인도로 파송이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인도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파란 눈동자의 사람을 보면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눈은 서양이지만 파란 눈동자가 아니라 갈색 눈동자인 거지요. 인도 사람들의 옷을 입고 인도 사람처럼 치장을 하면 영락없이 인도 사람인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쉽게 사람을 사귈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쉽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응답받으면서 감사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혜롭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돌이 떡인 줄 알고 돌을 달라고 하나님께 조를 때도 있습니다. 뱀이 생선인 줄 알고 뱀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각에 뛰어나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시로 인해서 우리가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수로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을 언제나 촉촉하게 적셔주신다라는 거지요. 어려운 일이 있다 해서도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들지도 말고 사도 바울처럼 언제나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때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는 제하여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큰 은혜를 받아서 그 가시를 이겨내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시가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가시로 인해서 약하여졌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왜 의미 없는 가시를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 가시를 우리에게 허용하실 때 그 가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시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생각해 보면 먼저 이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리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해졌을 땐 다르지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내가 손들고 나아갑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이런 찬양이 저절로 우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탕자가 그랬잖아요. 강할 때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약해졌을 때 두 손 다 들고 아버지께로 왔잖아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바다나람에서 떠나서 금이 환영을 하죠. 강해졌을 때죠. 아무런 걱정이 없을 때죠. 그러나 형 예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을 듣자 한없이 약해졌습니다. 그때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복 강강에서 홀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은 사자를 붙여서 밤이 맞도록 씨름을 하지요. 하나님, 저는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했죠. 그 결과 그런 형 예서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잖아요. 야곱은 분이엘의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육적인 야곱이 변해서 이제 그 뒤로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름이 변하여서 이스라엘이 되어졌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오늘날까지도 국가 이름이 되어졌잖아요.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것을 포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가시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간절한 그런 조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가시가 사도 바울을 겸손케 했지요. 자,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절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것이 뭘까요? 교만이죠. 교만. 하나님은 언제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국으로 이끌려갔던 사람이잖아요. 신비한 체험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체험을 했을 때 얼마나 교만해졌을까요? 나 천국 갔다 왔어. 나 천국 봤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는 소지가 얼마나 많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를 찌르는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그는 교만의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가 겪었던 신비한 체험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12장 1절 말씀 보실까요? 12장 1절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지금 보니까 첫 단어가 뭐냐면 무익하나마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익하나마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세울 것이 없다는 거지요. 엄청난 신비스러운 체험을 이야기하면서도 겸손하게 지금 무익하나마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굴까요? 3인칭 대명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지금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을 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신비한 체험을 했지만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싫어서 그라고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가 가로 안에 있는 거 읽을까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면서 바울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이 지금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4절 읽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천국의 광경을 자기 두 눈으로 직접 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것을 들었다, 내가 이것을 보았다 하면 어때요?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러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시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셔서 더 귀하게 쓰이기 위해서 그 가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지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안에 서서갈 때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그런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시로 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더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오늘 보세요. 토기장이가 예를 들면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생각해 보세요. 흙이 단단해서는 그릇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단단해진 흙은 깨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깨가지고 흙에 물이 들어가서 그 흙이 진흙처럼 부드러워야 내가 원하는 대로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그 그릇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또 쇠로 연장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쇠가 단단해서는 그 연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쇠는 어때요? 용광로에다가 넣어서 어때요? 그 용광로에 불이 달구어져서 쇠가 부드러워졌을 때 그걸 수십 번 치고 해가지고 좋은 연장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이 단단해져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 단단한 것이 또 연약해지고 또 우리를 더 낮추게 하기 위해서 온유한 심정으로 애통한 심정으로 부드럽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난 뒤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때 그때가 우리는 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반대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시로 인해서 약해졌습니까? 가시가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겸손해져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찌르는 가시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시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오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세 번째로요.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찌르는 가시를 오히려 기뻐하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가시 자체가 선한 것은 아니지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탄의 사자와 같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못 살게 굽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제는 그 가시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마지못해 억지로 그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주변에 여러 환경들이 있잖아요. 사람이든지 간에 직장이든지 간에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다니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가시가 주는 유익을 생각하면 오히려 가시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가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게 된 거죠. 우리도 그와 같이 신앙의 성숙한 단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왜 이러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달라졌다는 것이죠. 또 제가 예화를 드리면
바닷가에 가면 여러 가지 우리가 주울 수 있고 얻을 수 있잖아요. 요즘도 이슈가 된 것이 있죠. 해외 토픽에 이슈가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조개 두 마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바닷가에서 한 조개가 옆에 있는 조개에게 얼굴을 찍히면서 자기에게 있는 아픔을 호소합니다. 나 이렇게 아파. 그 옆에 있는 조개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개가 이렇게 아마도 내 몸속에 가시가 있는 것 같아. 가시가 나를 찔러서 견딜 수가 없어서 아파지는 것 같아. 그러자 다른 조개가 뽐내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바다에 찬미가 있어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너무너무 건강해. 내 몸속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곁을 지나가던 개 한 마리가 그들의 대화를 엿들어요. 개는 아픔을 호소하는 조개에게 다가와서 위로해 줍니다. 네가 아픔을 느끼고 있는 것은 너의 몸속에 진주라고 하는 보석을 품고 있기 때문이란다.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시잖아요. 부드러운 조개살 속에 깔깔한 머리알이 하나 박힙니다. 그때 그 조개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인 거지요. 근데 조개는 고통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속에서 생명의 즙을 짜냅니다. 하루, 이틀, 2달, 1년, 2년 계속해서 잠시도 쉬지 않고 생명의 즙을 짜내, 또 짜내, 또 짜내고 이 깔깔한 모래를 감싸고 또 감쌉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진 것이 진주라는 거지요. 이 토픽에 제가 인터넷에 가끔 보면 조개 하나를 주는데 그 진주가 어때요? 붉은색이라 무슨 색깔이 있잖아요. 색깔이 좀 변해가지고 너무너무 비싸가지고 대박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막 그것을 또 뒤지고 막 다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 진주가 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이랬다 보니까 더 얻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예화죠. 이야기이죠. 여러분, 가시가 찌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진주를 만들고 있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엄청나게 값진 지금 진주를 품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지금 가시가 있는데 왜 우리에게 늘 가시가 없겠습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때로는 중병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성적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때로는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이라도 가시와 같은 존재를 만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부르셨지만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와 같은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의 발을 씻겨주면서 끝까지 사랑해 주셨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다 정리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 가시를 우리에게 허용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가시로 인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가시로 인해서 약해졌을 때 낙심하기 쉽습니다. 좌절해 버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때요? 낙심이 되어졌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요즘도 이슈가 되는 것이 땅 투기잖아요. LH에서 땅 투기잖아요. 많은 것들이 이제 드러나 버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사표 내버리고 가장 또 심하게 가버리면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가시가 우리를 찔릴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됩니다. 족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큰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가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가시를 기뻐하면서 우리의 약함을 도리어 자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언젠가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상처를 영광으로,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다 바꿔 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들이 있잖아요.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잖아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더 크다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행하실 일들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지요.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이렇게 체험적인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또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그런 고백 시처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많은 은혜가 있었고 정말로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은사를 있었지만 자기에게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되어진 신앙을 고백할 때 이제는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라고 이렇게 또 찬양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신앙인의 삶을 닮아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 어려움들이 닥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하지 못하고 떠나버리고 정말로 방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져서 앞으로 더 굳세게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이러한 때 성령님께서 우리 이름교회 함께 해주시고 우리 이름교회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주님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또 가족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마음 고생하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들 때문에 속상합니까? 주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일들 우리가 바라보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런 모든 것들을 감추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름께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못 받고 그 터 위에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